오늘은 기브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브아는 그 이름의 뜻이 구릉,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방언으로 이 구릉을 오름이라고 합니다. 해오름, 무슨 오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름에 해당되는 그 지명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 기브아라고 하는 지명과 비슷한 지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걸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명도 있습니다. 기브온. 기브온이라고 하는 말은 기브아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브온과 기브아는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브아의 언덕이라고 하는 기브온은 거의 성경학자들은 같은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브아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게 복잡하죠? 글자들이 너무 많아서 필요 없는 글자들은 지웠으면 좋았는데 지우지를 않았는데 동그라미 표에 보면 기브아가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는 오른쪽이 남쪽이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북쪽인데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위치한 곳이 기브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루살렘에서는 약 북서쪽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그 위에 보면 미스바, 베델 이렇게 영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집회 장소들이 여기에 다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이 유대의 낮은 산간 지방의 한 도시로 학자들은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 엘에바라고 하는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 베들레헴 위쪽 지역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큰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은 유복자입니다. 사실은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 에브라닷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에브라닷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보면 이 라헬의 묘가 있는데 이 지역이 베냐민 사람들의 지역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지역이 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원래는 베노니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서 베냐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베냐민 네타야후라고 하는 사람,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름처럼 이 산간 지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베냐민 지역인 이 기브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한 800m 정도, 예루살렘과 거의 이 표고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셔도, 아주 뜨거운 여름에 가셔도 저녁에는 쌀쌀할 정도의 날씨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 또 베들레헴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높은 지역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실 때에 베들레헴이 이렇게 높게 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이렇게 높게 있다면 이 그 예루살렘하고 이 기브아하고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기브아가 예루살렘 수도를 방어하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아주 중요했던 곳이 바로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동네인 기브아가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을 방어하는 군 부대가 있죠. 서울을 방어하는 군 부대를 가리켜서
예전에는 수도방위사령부라고 했습니다. 제가 군에 다닐 때는 수도방위사령부. 그래서 그걸 짧게 말을 해서 수방사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수방사 본부가 어디 있었느냐면 우리 독립문 그 수방사 본부는 이 필동에 있었고 그 또 수방사 지부대가 중에서 가장 큰 부대가 독립문 건너편에 보면 거기 교도소 뒤에 저 무학재를 넘어가는 왼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안 사셔서 잘 모르시죠? 예. 독립문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부대가 지금은 이제 과천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부대가 이 수도를 방위하는 그런 특별한 부대들이 있듯이 이 기브아는 바로 예루살렘을 방위하기 위해서 전략적 요충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생각하던 데가 기브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오는 적군들을 막을 때에는 항상 기브아에서 진을 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적군을 막아냈던 곳이 기브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 군데 성경을 읽었는데 제일 처음 읽은 이 사무엘상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의 고향이 어디다? 기브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하면 기브아, 기브아 하면 사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을 정도로 기브아는 사울의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브아는 탁월한 지형 위에 세워진 도시이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년을 비인간적인 행동 또 슬픈 역사로 말미암아 몰락의 코드가 잘 들어맞는 도시가 바로 기브아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브아는 몰락의 코드, 기브아 그러면 몰락한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북 영주라고 하는 곳에 가면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석사라고 하는 절에 그 부석사라고 하는 절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가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 제일 꼭대기 위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대웅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무량수전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목조 건물 중에서는 최고로 오래된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이 나면 안 되는 정말 소중한 보물입니다. 근데 이 무량수전을 보고서 그 무량수전의 그 건축미에 매료돼서 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유홍준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역을 돌면서 문화재를 발굴해내고 문화재의 의미를 되새긴 문화재청장을 지냈던 그분이 바로 유홍준 씨인데, 여러분들 아마 한두 권 정도는 이분의 책을 다 사셔서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글을 썼냐면 무량수전의 배흘림 기둥에 서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무량수전의 배흘림 기둥에 서서인데 그 배흘림 기둥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배흘림 기둥인데, 이분이 이제 배흘림 기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배흘림 기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배흘림 기둥에 서서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땄습니다마는 그 책에서 유홍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미술품을 보려면 좋은 선생님과 함께 감상을 해야 되고 또 그 선생님의 눈을 빌어서 내 눈을 여는 게 좋은 미술품을 감상하는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만 보면 그 좋은 미술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의 눈을 빌어서 좋은 선생님의 말씀을 빌어서 그 눈으로 눈을 열고 그 미술품을 볼 때에 그 미술품이 제대로 가치 있는 미술품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유홍준 선생님이 무량수전의 배흘림 기둥에 서서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지명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걸 잘 인용을 해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성지를 보실 때에 여러분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죠. 목사의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질을 볼 때는 항상 좋은 말씀과 함께 봐야 하고, 또 예수님의 눈을 빌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성지의 의미를 볼 때에 그게 그 성지의 의미가 내게 다가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유홍준 선생님의 그 배흘림 기둥에 서서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인 저도 성경을 해석할 때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자의적인 해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자의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한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배웠느냐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I can do, 모든 것을 everything,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원뜻이 아니라 그 뒤이면에 깔려있는 뜻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satisfaction, 만족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하며 삽니다 라는 뜻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목사도 그 예전에 그런 해석을 많이 하죠. 막 성경을 막 해석을 하는데 그 성경의 해석들이 말씀 하나만 필요에 따라서 따오는 걸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목회적인 상황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지명을 또 설교를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도 그런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늘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기브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베냐민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 사울이 얼마나 잘생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말이죠, 다윗 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다윗 왕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더더욱 솔로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출난 인물,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비해서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솔로몬도 다윗이 자기가 죽을 때 왕으로 자기 왕위를 넘겨줄 사람을 누굴 생각했느냐면, 아도니아 아니면 압살롬이 내 왕권을 위협받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솔로몬은 밧세바와 낳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적자가 아니고 범죄로 인해서 생겨난 아들이기 때문에 왕권을 물려줄 아들로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들보다 원체 출생 성분이 탁월하고 엘리트로서 자랐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고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출생지, 대통령이 자랐던 곳,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지역이 조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분이 왕다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기브아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에는 기브아가 먼저 예루살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때 예루살렘만 수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전에 원래 수도는 어디냐면
기부하였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이 왕위에 초대에 올랐을 때는 기부하에서 왕권을 실력 행사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다윗이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사울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다윗이 처음에는 장인어른 집에 가서 살았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가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 결혼하고 난 뒤에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기브아에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처갓집, 그리고 사울에게는 고향집, 그리고 다윗의 부인에게는 친정이 해당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어때요? 환경이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이시지 않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거의 쓰레기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보면 난지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1967년도에 6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브아는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요르단 왕이 자기 별장을 지으려고 했다가 전쟁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중단되고 말았는데, 저 멀리 보이는 건물 보이시죠? 골조만 있는 그 건물이 요르단 국왕의 별장 자리입니다. 별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6.1 전쟁이 터졌어요. 요르단 땅이거든요. 근데 6.1 전쟁이 터지면서 그 별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걸 스톱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이 기브아는 지금 요르단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아는 현대적인 도시가 들어서 있기는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적인 도시 이름이 뭐냐면, 제가 이름이 엘-에바라고 돼 있는데, 저기 멀리 보이시죠? 저기가 지금 엘-에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에바는 그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에바가.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자면 한 근, 두 근, 무게죠. 부피를 따지는 단위가 우리나라는 있나요? 솜은 어떻게 하죠? 솜을 할 때는 솜털러, 우리 요즘엔 솜을 안 털러 다니지만 옛날엔 솜털러 많이 다녔을 때 그 솜털러 갈 때 그거를 어떻게 단위로 하죠? 관, 관. 네네. 한 관, 두 관 할 때, 요즘엔 안 쓰지만 그런 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바가. 근데 지금 저 도시 이름이 관에 해당되는 에바라고 하는 이름의 부피를 재는 단위하고 똑같은 에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관이라고 그랬죠. 한 관, 두 관. 두 근하고는 더 큰 건가요? 관이?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끝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아요? 네, 근보다는 많겠죠. 한 근은 600g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은 그보다 더 많다는 이 말이죠. 네. 어쨌든 잘 배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관, 그렇습니다. 요즘엔 솜털러 안 다니시죠? 안 다니시죠? 근데 그 무학재 넘어가는데 솜 터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기억하는 것은 거기에 솜 터는 집이 많았고 채 내리는 집이 많았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이렇게 보면 채 내림 많이 있었어요. 그 집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만은 기브아가 바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10장 6절에서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이 사울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기브아 지역에는 지금 사무엘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멀리 사무엘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갔을 때에 이 사무엘 기념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이 방문했을 때는 밤에 방문을 했어요. 굉장히 늦은 시간에 갔는데 그 늦은 시간에 갔기 때문에 불빛만 보여서 사진을 거의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인터넷에서 이 사무엘 기념교회 사진을 제가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여기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멀리 저 미스바까지 다 보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거기에 사무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 중에 불행한 일이 한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제 교훈을 받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브아에서 일어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끔찍한 이야기인데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9장. 이 끔찍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 19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19장에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습니다. 첩을. 근데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인가요? 제사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무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 레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하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첩을 얻었는데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레위 사람들이 첩을 얻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게다가 행실이 방정치가 못했어요. 레위 사람에게 첩으로 왔는데도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처가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레위 사람이 자기가 제사장이고 회막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라면 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거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여자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여자가 얼마나 좋은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간 그 첩을 찾으러 그 여자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도 참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죠. 갑니다. 가가지고 5일 동안 가가지고 구슬려요. 집에 가자. 내가 다음에 가면 꽃도 사주고 매일 맛있는 거 사주고 손에 물도 안 담그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약속을 막 늘어놓고 남자가 할 수 있는 감언이설로 5일 동안 여자를, 그러니까 꼬드겨요. 근데 여자가 꼼짝을 안 하다가 5일째 되는 날, 그래 알았다 가자.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따라 나서요. 그래가지고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5일 동안 구슬려가지고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이 날이 저물어서 들른 데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본 기브아에 들어간 거예요.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기브아에 들어가서 머물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갔느냐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노인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기거하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동네가 조그만하면 외지인이 한 사람 들어오면 온 동네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불량배들이 온 거죠.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네가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데 그 여자 우리한테 다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힘으로 완력으로 그 동네 기부와 불량배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완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밤새 그 여자를 능욕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에브라임 산지 노인 집 앞 문 앞에다가 던져놨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그렇게 여자가 끌려갔는데 걱정도 안 하고 잠 실컷 자고 아침에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행장을 차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문 앞에 딱 쓰러져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안달을 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보니까 죽었어요. 밤새 능욕을 당하고 해코지를 당하고 여자가 죽고 마른 거예요. 뭐 자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그러면 레위인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 이 레위인이 그 여자 시신을 12토막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에게 그 첩의 시신을 다 보낸 거예요. 첩의 시신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수를 해달라 그렇게 청을 한 거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끔찍한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런 끔찍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까지 일어났는지를 보면, 레위인은 첩이 도망을 가서 음행을 하고 도망을 갔다면,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또 그 간부 여자도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레위인이 자기가 우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첩이 바람이 나서 가면 그 첩도 죽여야 하고 그 첩과 바람이 난 사람도 죽여야 마땅한 겁니다. 물론 자기 첩이지만 자기부터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가서 구슬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밤새 능욕을 당하고 문 앞에 쓰러져 있으면 챙겨가지고 몸을 추스리게 해야 할 일이 먼저이지 자기 집에 가자라고 얘기하는 이 무자비하고 무정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12지파에게 12덩어리의 시신이 갔으니까 이 12지파가 발끈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빼놓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모였느냐면 미스바, 조금 전에 아까 보셨지만 기브아 위에 미스바가 보였죠.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미스바가 바로 위에 있죠. 그 미스바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40만이 모였어요. 몇만 명? 40만. 적게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인 거죠. 40만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40만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의하고 말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본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런 참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사건을, 기브아의 추행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40만 명이 모이게 되고 베냐민 지파를 씨만 남길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도륙을 해버리는 거죠. 학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숫자가 나중에도 보면 적어요. 적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씨가 될 만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도륙을 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이때에 가장 적은 인구로 전락해버리고 지파 중에서는 가장 악한 지파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소돔성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에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돔성의 남자들이, 비류들이라고 하는 남자들이 다 롯의 집으로 찾아가서 야, 남자들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상관하냐? 안 된다. 우리가 이럴 수 없으니 손님에 대한 예를 이렇게 갖출 터이니 내 딸들을 줄 테니까 내 딸들을 데리고 놀아라. 이렇게 롯이 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류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데리고 놀겠다고 하는 심산으로 롯을 협박합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동성애자들 얘기를 하는데 그 동성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소도미라고 그렇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소도미가 뭐냐? 동성애하는 걸 소도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돔성이 동성끼리도 아주 추잡한 일들을 많이 했던 도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사사기 19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를 다른 지파들이 40만이 모여서 응징하는 게 맞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이후의 다른 지파들은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걸 자기들이 판단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런 일이 생겼으면 먼저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배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일 전혀 없이 자기들이 시시비비를 따진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자고 결국 그 일을 행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물어야 되느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걸 물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선 뭘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해야 됩니까? 응징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이걸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싸우겠다고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를 하나님 앞에 묻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40만 명인데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었냐면 2만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2만 6천 명하고 40만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응징하려고 전쟁이 붙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40만이 이겨야 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40만이 2만 6천 명의 베냐민 지파를 이겨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겨야 되죠.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40만이 졌습니다. 졌어요. 이 이야기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남을 응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40만 대군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지고 난 뒤에서야 20장 28절에 올라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8절. 자,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번에 전쟁에서 지고 난 뒤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베냐민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여기 성경에는 자손이라고 하는 말보다 베냐민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 내 형제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 우리가 이 기부화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이 기부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한 것을 응징하는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이 기부화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 반듯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